현대인의 고뇌 회피 본능과 그 위험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부턴가 고뇌를 질병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요즘 머리가 복잡해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무 생각하지 마라. 마음 편히 가져라라는 조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반응이 옳은 것일까요? 니체는 이런 현대인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고뇌와 어지러움을 마치 제거해야 할 독소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조용한 숲속으로 떠나고 향기로운 아로마 테라피를 받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합니다.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고 마사지를 받고 요가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의 불편함과 고뇌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웰빙 산업은 바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 평온한 마음, 고민 없는 하루를 약속하는 상품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품들에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고뇌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비용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뇌를 피하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생겨납니다. 평온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뇌를 피하려 할수록 삶은 더욱 얕아지고 무기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민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이런 경향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고 편안함은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즉시 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시나요? 고민이 생기면 빨리 해결책을 찾아 그 고민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뇌와 어지러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깊은 고뇌와 치열한 고민이 함께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불멸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끊임없는 완벽에 대한 갈망과 괴로움 속에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렸습니다. 이들이 만약 고뇌를 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고뇌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라는 탄식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삶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그 힘듦 속에 삶의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삶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런 도전이 없고 아무런 성장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니체는 이런 삶을 마지막 인간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도 않고 더 이상 꿈꾸지도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지막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다가 삶의 열정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뇌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인 무의미함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고뇌를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지러움과 혼란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스트레스 프리한 삶을 선전하고 사람들은 힐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힐링은 고뇌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뇌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고민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도전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성장통 없는 성장이 가능할까요? 니체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고뇌 없는 삶은 죽은 삶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지러움 없는 인생은 정체된 인생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지러움을 질병으로 여기지 말고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뇌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어지러움은 치료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행복을 고뇌의 부재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고뇌를 통과한 후에 오는 것입니다. 고민을 회피하는 삶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안락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용기를 말입니다. 고뇌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뇌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용기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뇌를 피하며 안락함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뇌를 받아들이며 성장의 길을 걸을 것인가? 니체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고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입니다. 어지러움과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 더 강해지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도전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분법적 사고의 함정과 진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흙과 백으로 나누어 보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편안한 것과 불편한 것. 이런 단순한 구분법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됩니다. 니체는 바로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편안함과 어지러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편안함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어지러움은 언제나 나쁜 것일까요?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편안함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여깁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장, 넉넉한 수입,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꿉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편함과 어지러움을 제거하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편안함이 때로는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편안함에 젖어 사는 삶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 의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해로운 편안함의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이 갑자기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의 과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고생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란 이들은 성인이 되어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편안함만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역경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현대의 기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자동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수동적이 되어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안함이 과연 인간을 발전시키고 있을까요? 니체는 이런 현상을 마지막 인간의 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더 이상 도전하지도 않는 인간. 편안함에만 안주하며 삶의 깊이를 잃어버린 인간. 이들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어지러움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지러움과 혼란을 피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이 생기면 즉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때로는 이런 어지러움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지러움이 언제 유익한가요?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우치는 역할을 할 때입니다. 예술가들의 삶을 보십시오. 위대한 작품들은 대부분 작가의 내적 갈등과 어지러움에서 탄생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작품들은 인간 내면의 모순과 갈등을 치열하게 탐구한 결과물입니다. 만약 그가 편안하고 평온한 삶만을 살았다면 그런 깊이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존 물리학의 한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지러움 속에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존 이론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살았다면 현대 물리학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지러웠던 시기일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시기에 여러분은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삶을 성찰했을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경험을 위험한 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 위험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편안함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지러움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을 보면 이런 니체의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학생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경쟁을 완화하고 실패의 경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기업가들, 전쟁을 겪고도 꿋꿋이 살아온 세대들. 이들은 어지러움과 혼란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유익한 어지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어지러움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괴적이고 의미 없는 고통은 피해야 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유익한 어지러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어지러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익한 어지러움과 해로운 어지러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 기준을 의미에서 찾았습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한 어지러움은 유익하고 의미 없는 혼란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겪는 어지러움은 유익합니다. 어려운 책을 읽으며 느끼는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은 해롭습니다. 니체의 이런 통찰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어지러움을 받아들이는 삶은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면 편안함 대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일할 때는 스트레스라고 불렀던 그 어지러움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능동적 허무주의와 수동적 허무주의로 구분했습니다. 수동적 허무주의는 편안함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면 능동적 허무주의는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의지입니다. 능동적 허무주의자는 어지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지러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지러움은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들은 편안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어지럽고 불안정했지만 그 어지러움이야말로 그들의 창조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반대로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것을 답습할 뿐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편안함이 그들의 창조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편안함과 어지러움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편안함이 우리를 망치고 때로는 어지러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편안함이고 어떤 종류의 어지러움인지를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편안함은 거부하고 성장을 돕는 어지러움은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편안함은 어떤 종류입니까?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피하려고 하는 어지러움은 어떤 종류입니까? 정말로 해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니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깊이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로 우리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과 완성을 위한 기준을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가치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가치 체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지러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대장간에서 단련되는 인간. 철이 어떻게 강철이 되는지 아십니까? 철광석은 처음에는 단순한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을 거치고 수없는 망치질을 당하고 차가운 물에 담금질을 당하면서 비로소 강인한 강철로 변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은 극도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없다면 철은 영원히 약한 철광석으로 남을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는 편안할 수 있지만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용광로 같은 시련과 망치질 같은 고난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고난의 필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만 고난을 피하는 순간 성장도 함께 멈춘다는 것이 니체의 통찰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즉시 도와주려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경쟁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업무 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보호와 배려가 오히려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런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풍족하게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연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깊이 좌절하고 비판을 받으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충분한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쟁을 겪은 세대,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으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련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강자의 도덕과 약자의 도덕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된 강자는 어려움을 극복의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안락함에 익숙한 약자는 어려움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니체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황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편안한 궁궐에서만 자랐다면 그런 강인한 의지력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온갖 고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경험이야말로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와 가난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인류 역사를 바꾼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니체는 그 답을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고난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권력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 말입니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더 무거운 중량에 도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언제 성장합니까? 편안히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무거운 중량으로 훈련할 때입니다.
근육에 스트레스를 가해야만 근육이 그에 적응하려고 더 강해집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정신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만 정신력이 단련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보호는 실제로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적절한 수준의 고난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장에 필요한 정도의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업의 인재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일까요? 오히려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적절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친 압박은 사람을 망가뜨리지만 적절한 압박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니체는 이런 균형점을 건강한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파괴적이지 않으면서도 성장을 자극하는 고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건강한 고난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목표는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어려운 목표는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적절히 어려운 목표,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성장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일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시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던 시기 말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편안하기만 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에는 큰 성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변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영원회귀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기만 한 삶이라면 아마도 지겨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과 도전이 있는 삶이라면 영원히 반복되어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번아웃 증후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쳐서 번아웃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번아웃을 겪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번아웃을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체는 이런 자세를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그 속에 포함된 고난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의 고통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훈련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훈련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여러분에게 주는 시련들은 모두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통, 파괴적인 고통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위한 고난, 발전을 위한 시련은 환영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고난이 해로운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니체는 이런 판단력을 고귀한 영혼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반대로 비천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남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니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철이 불과 망치질을 통해 강철이 되듯이 인간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강인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동반자가 함께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리는 선택.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성장을 택할 것인가. 니체는 이 선택을 매우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멈춰 있고 싶다면 안락함을 선택하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고뇌를 선택하라. 이보다 명확한 인생의 공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식을 거부합니다.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고뇌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운동 없이 근육을 키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착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고통 없이 효과적으로라는 광고 문구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방법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약속입니다. 진정한 성장에는 반드시 고뇌가 따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 혀가 꼬이고 머리가 아픈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면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때로는 상처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고뇌가 수반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뇌야말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고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들에는 반드시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시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경험들, 반대로 가장 편안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기에는 큰 변화나 성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편안함은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마지막 인간의 특징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들은 안락함에 만족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며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단지 고뇌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고뇌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활력이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발전에는 반드시 고뇌가 따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고뇌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역설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고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우울증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일할 때는 스트레스라고 불렀던 그 고뇌가 사라지자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무기력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보 속에서 자라며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방향감을 잃고 헤맵니다. 고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의도적으로 고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삶을 살라는 니체의 조언입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모한 모험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된 위험, 성장을 위한 도전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편안한 인간관계에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모두 고뇌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뇌야말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니체는 이런 자세를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오늘의 자신이 되려는 의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극복은 편안함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고뇌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를 보십시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모두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고 한계까지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없이는 정상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작품들은 작가의 깊은 고뇌에서 탄생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셰익스피어의 희곡. 이 모든 걸작들 뒤에는 창작자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들은 모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성취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뇌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피해야 합니다. 자학적인 고뇌나 파괴적인 시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고뇌는 건설적인 고뇌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고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설적인 고뇌와 파괴적인 고통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의미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의미가 있는 고뇌는 건설적이고 그렇지 않은 고뇌는 파괴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겪는 어려움은 건설적인 고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은 파괴적인 고통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느끼는 부담감은 건설적인 고뇌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대에 억눌려 느끼는 스트레스는 파괴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고뇌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의미 있는 고뇌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니체는 이런 선택 능력을 고귀한 정신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뇌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위한 고뇌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무의미한 고통은 거부합니다. 반면에 노예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구분을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고통을 회피하려 하거나 반대로 모든 고통을 무의미하게 참아냅니다. 둘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는 고뇌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뇌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뇌는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친구가 됩니다. 물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친구이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 최고의 멘토는 바로 고뇌입니다. 고뇌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려주고 개선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편안할 때는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하지만 고뇌할 때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편안함 속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뇌를 환영하십시오. 고뇌가 찾아왔다는 것은 성장의 기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고뇌를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뇌 자체는 여전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설령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반대로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멈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멈춘 삶은 죽은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살아있는 시체라고 불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삶이 과연 살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하지만 정체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뇌스럽지만 성장하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니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원한다면 고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뇌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버맨 씨가 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 고뇌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인간. 여러분도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멈추고 싶다면 안락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싶다면 고뇌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법.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뇌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과 친구 관계로 고민하고 청년기에는 진로와 사랑으로 괴로워합니다. 중년이 되면 가족과 일로 고뇌하고 노년에는 건강과 죽음을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고뇌 없는 평온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기대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뇌는 살아있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고뇌를 없애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 파티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고뇌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고 다치는 것이 싫어서 자전거를 포기한다면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자전거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뇌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뇌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고뇌를 병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울해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뇌가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각한 정신적 질환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고민과 걱정까지 모두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사람들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뇌를 생명력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고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죽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뇌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가워해야 할 신호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년층들이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과 치료를 통해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번아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겪은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번아웃이라는 고뇌가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끈 것입니다. 노년기의 고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뇌조차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하십니까? 니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노년에 최고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도 시스티나 성당의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베르디는 80세의 오텔로를, 79세의 팔스타프를 작곡했습니다. 간디는 70세가 넘어서 인도 독립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고뇌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 나이에도 성장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도전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젊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젊음과 늙음은 나이가 아니라 정신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고뇌하며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나 젊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언제든 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뇌와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니체는 몇 가지 실천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째, 고뇌를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고뇌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무의미한 고통은 견디기 어렵지만 의미 있는 고뇌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고뇌를 통해 배운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고뇌를 혼자 감내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면 고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뇌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로의 고뇌를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고뇌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일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고뇌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고뇌를 창조의 에너지로 활용하십시오. 많은 예술가들이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고뇌를 무언가 건설적인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고뇌와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뇌를 적으로 여기지도 않고 무작정 즐기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자유로운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도구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고뇌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고뇌와 함께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고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정신의 자유입니다. 외적 조건은 바꿀 수 없어도 내적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외적 자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선택권, 더 편한 환경, 더 많은 물질적 풍요. 하지만 이런 외적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적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력은 고뇌를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힘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 삶에는 반드시 고뇌가 따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언제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가장 고뇌했던 순간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던 순간,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고뇌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훨씬 평면적이고 깊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어준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동반자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최고 목표를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인은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초인이 되는 길에는 반드시 고뇌가 있습니다. 고뇌를 통해서만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려는 의지와 고뇌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고뇌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그리고 그 고뇌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십시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고뇌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불편한 친구이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켜주는 친구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불편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안락함만을 주는 친구들은 여러분을 현재 상태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고뇌라는 친구는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고뇌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아, 성장할 시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뇌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입니다. 고뇌를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